창세기 39장 6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창세기 39장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살펴봤죠. 1절부터 6절인데 이 1절에서 6절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노예가 되었고 그곳에서 노예 신분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보디발 집안의 이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 집안의 바로 보디발 그 아래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7절부터 23절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이 이야기는 요셉이 이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갇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성관계를 하려고 요셉을 여러 번 유혹하였으나 요셉이 이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요셉에게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남편 보디발에게 고발하고 이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데 사실 이 강간이란 거는 더구나 이제 보디발은 경호대장이니까 그 이집트의 최고 권력층이란 말이에요. 그 권력층의 아내를 그 노예가 이제 강간하려고 했다라면은 그거는 강간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뭐 희롱을 해도 당장 사형감이죠. 그러니까 무슨 재판 이런 거 없이 즉각적으로 죽여도 가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유민이어도 그랬었는데 뭐 노예 신분이야 뭐 그런 소문만 들어도 그냥 목 잘라 죽여버리는 거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일이었을 텐데
희한하게도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진 않고 감옥에 이렇게 가둡니다.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계속 있잖아요. 또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또 잘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옥 생활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노예로 지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열악한 상황에 빠진 거죠.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노예 신분이어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거기서 자유롭게 그 집안 관리를 다 했었는데, 감옥은 이제 가두어져 있는 거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또 이 간수장은 요셉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요셉이 일을 잘하는 것 보고 잘 지내는 것 보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안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 감옥 안에서도 그 총무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이긴 하지만 요셉이 이제 그 감옥의 또 관리자가 이렇게 됩니다. 보디발 집안의 관리자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을 돌보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디발의 집안에서 관리자가 된 것도 이제 같은 이유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함께하심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나 돌보심, 함께하심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감옥에서 해방되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노예 신분 상태에서 잘 되고 감옥 안에서 잘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요셉의 외모를 극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극찬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게 구약에서 외모를 칭찬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외모를 칭찬하는 경우에는 딱 두 건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엄마 누구죠?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요셉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외모를 칭찬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경우죠. 그 창세기 29장 7절에 보면은 라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즉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하면서 이중적으로 라헬의 외모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외모를 칭찬하는 경우는 라헬과 요셉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제 엄마를 닮고 태어난 거죠. 외모가 뛰어난 거예요. 외모가 뛰어난 것은 자원이죠. 그죠? 매력적이고 쉽게 호감을 사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한 100의 노력을 기울여야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훨씬 더 적은 힘을 쓰고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자원이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더 이뻤기 때문이죠. 그거 이유에는 없어요. 라헬의 뛰어난 외모 때문이었을 거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이나 감옥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건 뭐겠어요? 외모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 역시 보디발의 집안이나 감옥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외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 자원이 인생에 또 꼭 득이 되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닌 거죠. 라헬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외모가 뛰어나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언니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인물은 못했지만 야곱과의 관계에서 많은 자녀를 낳아요. 고대 근동사에서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그리고 반면에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였죠. 그러니까 라헬은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 뛰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훨씬 상대적으로 못한 라헬은 많은 애를 낳게 되는 거죠.
레아는. 그러기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뛰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늘 결핍된 상태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어떻게 죽죠? 결국 그토록 그가 원했던 애를 낳아요. 근데 애를 낳다가 죽죠. 쌍둥이 낳다가 결국 출산 나갔다가 죽어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두 번째 에피소드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연결되지 않겠지만 이걸 처음 들었던 이게 보통 성경이 이게 기록보다는 이제 낭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중주에 앉아 있고 처음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단락에 왔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청중들이 다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총무가 되었는데 이렇게 또 잘생겼으니까 더 승승장구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보디발의 사위가 되거나 만약 딸이 있었다면 사위가 되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권력가의 집안에 대리 사위로 들어가서 자유민이 돼서 보디발의 집안의 어떤 지금 최고 책임자가 됐지만 더 이집트 더 상층부에 올라서 더 책임자가 되겠구나. 용모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즉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로 시작한 이 에피소드가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되냐?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거절하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외모 자원이 요셉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결과는 아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이집트 총리가 됐지 않느냐 하고 하지만 이 요셉의 이 맥락에서는 이게 날벼락에 그거 뭐라 그러지? 맨하늘 날벼락 이런 거 마른 하늘 날벼락인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외모를 칭찬하는 요셉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외모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이제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인은 흔히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또 비슷한 말로 가인 박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다운 남자는 이제 수명이 짧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들이 객관적 사실을 담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건 이제 인간의 경험상 이쁜 것들, 잘생긴 것들은 별로 오래가지 않더라.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 보면 우리는 다 오래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100년, 200년 살 것 같습니다.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자원들, 예를 들면 외모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돈, 지식 등이 늘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 부인이 그 꼴이 났잖아요. 그 권력이 없었으면 그냥 지금 저냥 이렇게 그냥 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텐데 지금 완전히 들다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된 거 아니에요? 권력 때문에 이제 망한 거죠. 권력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외모만 믿고 허송세월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혹은 돈 혹은 권력 혹은 부모의 배경만 믿고 거침없이 살다가 쪼그라든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경우는 화를 자초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것이 있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좋을 텐데 라고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자, 그 다음 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합니다.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유일한 요셉의 발언이에요. 유일한 요셉 발언.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두 가지로 이유를 대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첫째는 뭐냐?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갖는 거는 내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배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맥락은 보디발에 대한 충성, 자신을 받아준 보디발에 대한 충성과 신의인 거죠. 아내와 잠자리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배신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다합니다. 내가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디발을 거역하는 것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은 성속의 구별이 없죠.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고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사람에게 짓는 죄입니다. 이게 요셉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집요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본분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자신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충실하는 것, 자신의 역할이라든가 권력, 권세, 지위 등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악은 이 선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요셉은 그 선을 철저하게 지키죠. 권력자들의 부패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계라는 게. 근데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설 때, 그 선을 넘어설 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중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자기 힘이 세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자기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간계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보디발에게 주인한테 이야기할 법 하잖아요. 당신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근데 요셉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저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피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쨌든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계속 피하죠.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최선의 이제 선택이었던 거죠. 같이 있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간교하죠. 이 나쁜 못된 여자가 간교해요. 그러니까 술수를 씁니다. 어느 날 이제 종들을 집안에 다 내보내요. 종들이 집안에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내보냈을 거예요. 다 내보내고 그 요셉이 집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즉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자락 붙잡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와요. 얼마나 단호했는지 겉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빼앗깁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요셉의 말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은 아까 9절 딱 그것만 있어요. 그 뒤에는 이 여자는 말은 많이 해요. 저랑 같이 자요. 뭐 침실로 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요셉은 다 뭐냐면 행동으로 옮겨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구구절절 그 보디발 아내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차 한 잔 정도는 하죠. 뭐 우리 서로 대화로 풀어요. 한번 앉아서 좀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깁니다. 뿌리치고 나온다. 뛰어나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강경한 거예요.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 제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지 않아야 되고 그냥 멈춰야 되고 그냥 도망쳐야 되고 그냥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물리쳐야 될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성이 되었든지 어떤 중독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구구절절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핑계를 대는 것은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제약을 끊어낸다고 해서 이 유혹을 이기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 기대하는 건 이제 삶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이 제약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얼마나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끊어낸 것으로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해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제약을 뿌리친 일로 인해 큰 공경을 겪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종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겉옷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 겉옷은 어떤 증거였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증거였잖아요. 그 겉옷이. 근데 즉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증거였던 그 겉옷이 오히려 요셉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보디발 아내를 강간하려 한 증거로 이제 둔갑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뭐라고 하냐면 그 겉옷, 요셉의 겉옷을 들고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 고자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 중죄인들, 반역자들, 그러니까 잡범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반역자들이 갇힌 굉장히 그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의아스러운 것은 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다라는 것은 시도한다는 것은 자유민이어도 사형에 처하는 거였는데 노예인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은 어쩌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엔 석연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죽음하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집안 체면 땅에 떨어질 뿐더러 풍지박산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 추측이죠. 혹시라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집트 권력층의 딸이었으면 이게 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집안이 이제. 그러니까 보디발의 어떤 지위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선 아마도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데까 이제 혹독하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산 대가가 뭐냐? 감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본문에는 요셉의 변명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의 말은 8절, 9절에서 이것만 있어요. 한번 8,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요셉의 유일한, 이 에피소드에서 유일한 발언입니다. 그 뒤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고발을 해도 그것에 대해 변론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현 상황에서 그러한 변명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행동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지냅니다. 즉 내가 어차피 보디발의 집안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들 어차피 결과 이 모양 이 꼴이다. 나 이제 여기서 그냥 개참은 좀 살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일관성이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냥 늘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사 돌보아 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고 이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여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감옥 아니지만 그곳에서 간수장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죠.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같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6절과 23절 상반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래서 그 주인은 이게 이제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또 23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건 이제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에서나 그 감옥 안에서나 요셉은 변함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23절 하반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은 지난번 설교 그 피드백이 이제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아니 원래 이제 형들하고 같이 있을 때 개차반 별로 이제 말썽꾸러기고 눈치 없던 약간 개차반 같던 요셉이 갑자기 무슨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앞에 본문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뭐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요셉은 뭐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보디발 눈에도 들고 간수장 눈에도 들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뭐 저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105편 한번 볼까요? 시편 저자가 요셉의 이 삶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네, 시작. 그의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빼앗아 버리시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성사를 받으시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색깔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영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그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기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의 감옥 생활이 이제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은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는 색칼을 씌운 상태로 감옥 생활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심한 고난을 고통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생활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우냐면은 그 18, 19절인데 18, 19절이 사람들 그 19절에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이 19절인데 이건 이제 개역성경으로 18 개역성경이 좀 더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그 약간 의역이고 개역성경은 좀 더 직역이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읽기는 이제 세번역이 낫고 원문하고 조금 충실한 건 개역성경이에요. 개역성경을 제가 한번 그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 단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 변한 게 아니라 그 초반에 이제 노예로 그 형들의 이제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집트 내려간 사람들 팔고 노예 그런 굉장히 긴 가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이 요셉에게 눌르랄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고통과 극심하게 힘든 거. 그런데 그가 그 고통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 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그 고통의 과정이 요셉에게 성숙의 어떤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이제 단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고난은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파괴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이제 선은 아닌 거죠. 고난 자체가 저절로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성숙하게 할까라는 거죠.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고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고난을 통한 희망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하며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같이 겪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진실을 증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지금 창세기 그 39장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늘 돌봐주셨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건 어떤 이야기냐? 요셉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걸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무엇을 낳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신을 낳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을 낳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며 버티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삽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은 든든한 삶이고 깊은 삶이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당신의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련되어 나갑니다.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시기만 지나가면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전보단 그 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나중에 같은 고난이 와도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